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배너는 오래전 영화로 기독교 영화인데 세계 명작 영화로 손꼽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전차 경기라고 알고 있지만 숨어있는 진짜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배너는 로마 제국 시대에 유대 나라의 대부호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너에게는 메살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배너가 노예가 되고 맙니다. 메살라는 배너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항상 배너를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메살라가 로마로 가서 유대 나라에 새로 부임하는 총독의 호위사령관이 되어 유대로 돌아오면서 배너의 삶이 급격하게 바뀝니다. 메살라가 예루살렘의 대부호인 배너를 이용해서 자기 입지를 다지려고 했으나 배너가 뜻대로 따라주지 않자 배너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총독이 행차를 하는데 배너의 여동생이 총독의 머리 위쪽으로 기핫장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것을 계기로 메살라가 모함을 하고 배너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배너의 가족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여동생은 흩어지고 배너는 노젓는 노예가 되어 몇 년 동안 배를 타고 노젓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에 함대 사령관이 타고 있을 때 해적선의 습격을 받고 배가 침몰하게 됐는데 이때 배너가 함대 사령관을 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배너가 이 함대 사령관의 양아들이 되고 로마에서 고위층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기 위해 유대로 돌아왔으나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병이 들어 배너를 보고도 피해서 도망가고 맙니다. 결국 배너는 메살라에게 복수할 결심을 하고 전차 경기에 참가하여 메살라와 경쟁을 하는데 여기서도 메살라는 불의한 방법으로 배너의 전차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전차가 뒤집히고 메살라는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배너는 자신의 지위뿐만 아니라 메살라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전 재산도 되찾았으나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동굴에서 숨어 살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너에 나오는 장면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의 나병이 깨끗이 나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배너와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함께 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질고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요 불가능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고 우리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 양식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요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식민지인들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기원전 1세기 말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는데, 이후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입니다. 죄인을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저주받는 죽음으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요, 특히 하나님께도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상관이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지어낸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됐는데 에비온파와 영지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중에는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덧붙여진 것으로 동정녀 탄생도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 모든 것은 신화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분류합니다. 이단과 함께 자유주의 신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려면 구약과 신약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거의 8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따라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떤 이유로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은 그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처럼 신적 존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성취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할 것 또한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12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 우리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요 그가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차이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는 결국 은혜를 받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죄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있을 때 향유를 손에 든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만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보다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하염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자는 이 여인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운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었으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욕과 저주를 견디고 죽을 때까지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첫째로, 내 죄의 흉악함과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바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누구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의 4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으로 헌금을 할 때 자신의 것을 다 바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과부는 바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전부인 두렙돈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렙돈의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당시로 치면 참새 반마리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가진 것은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렙돈을 다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바친 것이 바울이 생명을 바친 것보다 못한 것일까요? 물론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우리와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피파하는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8장 1절,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뿐만 아니라 다메섹 각 회당에 가는 공문을 청하여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꾸어졌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전심전력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사도들, 특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졌으나 바울이 회심한 후인 사도행전 13장부터 끝까지는 바울의 전도 사역이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월등하게 복음 전파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주 작아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런 작은 일을 결코 작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르는 작은 목소리의 찬송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 짓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는 바리새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맹인 중에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바로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요, 가장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자신이 핍박하고 박해한 것을 깨닫고 나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일인가요? 우리는 바울과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로 다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를 씻어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쳤구만, 정작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 앞에 서니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자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 옥합을 열어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자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여인과 같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평생에 자랑할 것은 주의 십자가뿐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자기 자식들 혹은 손주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확실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받은 민족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할례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듯이 너희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므로 할례받은 것을 자랑으로 삼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은 가지면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옷에도 기록하고 이마에도 써붙이고 다니면서 자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특히 율법사들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옷의 옷깃을 따라 율법을 길게 기록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자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의 자랑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떤 젊은 사람이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자신은 몇 년 만에 20억을 모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네요 하고 말은 했습니다만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좀 모은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앞날이 보장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바로 깨닫고 나니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했고, 예수가 전한 복음을 생명을 바쳐서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세상과 나는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 또한 세상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의 표대를 천국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보였고, 그 십자가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고 보니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고,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앞으로 나온 자들이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엄청난 일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요, 모든 영광이 그의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천하지 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서 지내는 공생의 기간 동안 지낼 곳조차 없어서 밤에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쉴 틈도 없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느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 일쑤였고 모욕과 천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더욱이 죄도 없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고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며 십자가 때문에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고 바울처럼 우리의 표대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삼고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요,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인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몸이 불편하여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삶이 얼마나 고달플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삶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고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흔적들보다 예수의 흔적을 더 크게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세상의 상처나 흔적은 다 지우고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인을 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심령뿐 아니라 육체에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 뭘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너무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읍내로 들어갔고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뜨기는 했지만 그 후로 바울은 눈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곤욕을 치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25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러니 그 몸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역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매질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는데 바울은 사도들처럼 정통성이 없다고 하여 사도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움받은 사도라고 강조한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자신을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가졌으면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만의 일입니까? 우리는 바울만큼이나 확실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은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힐 때 나도 함께 못이 박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위해 많은 세상의 것을 포기했고 손해도 감수했고 때로는 곤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은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가 지신 십자가 때문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도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큰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자리는 부활하신 후에도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있는 못자국은 우리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손과 양발에 있는 못자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국이요, 우리를 살리신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평생 자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랑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